가정의 달 오늘 세 번째 시간이지요. 마음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주님이 주인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을 우리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 그리고 지난 주에는 관계가 위로부터 회복되어서 이 수평 관계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또 가족과 가족 간, 구성원 간에 화평하고 평안한 관계가 되어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마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다른 것 없어요. 뭐가 편해야 천국입니까? 맴이 편해야. 그러시죠? 마음이 편하면 천국입니다. 산과 상관이 없죠.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어렵고 괴로우면 지옥이 따로 없다고 그렇게 말하죠. 참 좋아하는 찬송 가사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저는 그곳이 마음 같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마음이 그 어디나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지요.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인도 어느 부족에서는 인사를 이렇게 한다고 하죠. 우리는 만나면 거의 다 뭐예요? 안녕하세요, 뭐 이거죠.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오늘 마음 상태가 어떠십니까? 상태를 물어요. 오늘 마음 상태가, 왜요? 마음에 따라, 그렇죠? 마음에 따라 사람 삶이 완전히. 성경은 늘 이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걱정하고 마음의 생각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가득하면 뼈가 마르죠. 피를 마르게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마음은 뭐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원형 모습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회복되어야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그 공동체와 가족이 회복이 됩니다. 이 말씀 동의가 되세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마음 어렵고 불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은 파동 현상이 있어서 가족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잘 회복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을 넘어 여러분의 모든 속하여진 공동체와 또 있는 곳들이 잘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야생에서 진박새 들어보셨습니까? 이 진박새라는 새가요, 비둘기에게 말했습니다. 너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얼마인 줄 알아? 야생 비둘기가 대답합니다. 눈송이? 그 무게가 거의 없지. 그렇죠? 여러분, 눈 내릴 때 맞아보세요. 무게가 거의 없지. 진박새가 말합니다. 그래, 눈은 무게가 거의 없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럼 내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 너에게 하나 들어줄게. 좀 들어볼래? 내가 전나무 둥치 바로 옆 큰 가지가 있었어. 거기에 있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라고.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었고 심한 눈보라도 아니었지 격렬하지도 않았어. 그저 보기 아름답게 차분하게 눈이 내리고 있었어. 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눈을 한번
새기 시작했어. 달리 할 일이 없었지. 그래서 나뭇가지 위에 앉는 눈만을 새기 시작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질린 표정 할 때까지 계속 쉬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374만 1952개가 내릴 때였어. 네 말대로 눈송이 무게는 하나 없지. 그런데 그 무게 없는 눈송이들이 37,495개, 그 다음 번째 눈송이가 내려앉는 순간 내가 앉아있던 그 큰 나뭇가지는 처참하게 부러지고 말았어. 여러분, 우리가 겨울철에 뉴스에 보면 그 눈 하중 때문에 막 뭐가 다 무너집니까? 지붕이 막 다 무너진 것 많이 보셨죠? 자, 눈송이가요, 여러분 마음 안에 쌓이는 생각들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시죠?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뭐는 계속 움직입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일어나죠.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 심리학이나 뇌과학자들이 이 생각하는 뇌의 연결 부위들을 연구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은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떠오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생각보다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거라면 우리는 하기 싫은 생각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되죠. 그런데 사람이 왜 괴롭습니까?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나고 어떤 생각이 나요? 하기 싫은 생각, 염려, 걱정, 불안, 근심, 고통, 지난 일, 다가올 일,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는 생각들을 총량으로 따지면 긍정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이 역시도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생각을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약 4대 6 정도로 사람은 평균한다. 긍정의 생각이 한 4가 나오면 부정의 생각을 6 정도. 인류 진화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인간은 처음부터 위험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4대 6, 그보다 더 봅니다. 한 3대 7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사람에 따라서는 1대 9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갖 걱정, 염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믿음의 긍정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보다는 세상에 붙은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부정적인 염려하는 생각들을 훨씬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되면 그 가능한 한 시간이 있으면 좀 자연이 있는 데 가서 조용히 걷습니다. 조용히 걷고 생각도 정리도 하고 또 한 주 목회 구상도 하고 다음 주 말씀도 또 묵상도 하고 하는데 조용히 걷다 보면 이제 앞쪽에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보통 한 두세 분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오시는데 대화하는 소리가 한 2, 3m 앞에 정도 이제 다다르면 들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내용들이 앞에 이야기들 있죠. 긍정, 좋은 이야기. 이것보다 두세 분씩 오시면서 그 좋은 자연에서 대화하는데 대부분은 부정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이상한 데 다녀왔어요? 아니죠. 이러면 그럴 수가 있어? 아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말이요?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 안에서 나오죠.
무게 하나 없어 보이는 그 쌓인 생각들, 그런데 좋은 생각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 많은 그러한 생각들이요 쌓입니다. 쌓이고 그 쌓인 생각 하나는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나가지 않는 것처럼 작은, 그냥 여러분 하염없이 우리 안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 들을 때 또 우리의 생각들이 막 지나갈 겁니다. 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 생각 하나하나의 무게는 아무것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염없이 내릴 때 374만 1952개, 또 집에 가서 실제로 여러분 내가 이만큼 하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화입니다. 374만 1952개, 그 다음 번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병이 들고요, 상처가 나고 다쳐버리고 우울하고요, 삶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생각, 눈송이 날리듯 쌓이게 하면 안 된다. 쌓이게 여러분 두시면 안 됩니다. 자,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시죠. 그에게는 다윗이라는 한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습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 다윗은 너무나도 보배로운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도 같은, 아니 후에 실제 가족이 되기도 하지요. 이 다윗은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낸,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나라에 있어서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귀하고 보배로운 고마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둡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춤추고 소고를 들고 경쇠를 울리며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승리한 전쟁에 대한 축하 잔치였죠. 이때 부른 노래가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여러분 그대로 한번 화면 보세요. 비교의 표현은 맞습니다. 그렇죠? 사울과 다윗, 누구를 더 높이 평가했어요? 다윗을. 그렇죠. 비교의 표현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사울 타도하기 위한 자리입니까?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비교의 표현은 맞지만 처음부터 나쁜 의도와 의미를 가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제 날이에요. 전쟁 승리로 축제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본다면 사울은 명실상부한 우리의 왕이고 그도 우리가 높여 노래하지만 그도 훌륭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사실 누가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지요. 오늘은 다윗의 승전 소식을 들으니 더더욱 기쁘다 그러며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울이요 이 말을 듣고서 생각에 들어갑니다. 생각에 빠져요. 생각의 깊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생각의 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도 가끔씩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일 때문에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 뭐 하신 거예요? 걱정, 생각. 사울이 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무게감 하나 없는 그 생각들인데 그 마음 안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눈이 쌓입니다. 계속 쌓입니다. 자, 8절 보십시다.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자, 마음의 동요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의 눈뭉치가
쌓이고 쌓였을 때 이제 그게 말로 나오죠. 여러분,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딱 충일한 상태가 되면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뭘까요? 이제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병든 거. 왜요? 억측이 들어가잖아요. 나라 말고 이제 가져갈 것이 무엇이냐? 왜곡합니다. 오해합니다. 상처가 됩니다. 불안합니다.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 실체와는 다르게 정신병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언행이 실제 일어난 일과 차이가 있을수록 정신적으로 지금 많이 아픈 상태다. 오해를 합니다. 곡해를 합니다. 상처가 됩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서 9절 말씀. 자, 시작. 그날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주목이 뭘까요? 좋은 의미의 주목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감시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제 그에게 꽂힌 것다. 이것을 오늘 용어로 뭐라고 하죠? 강박 증세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면역력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가지가 부러진 순간이에요. 가지가 부러진 순간입니다. 자, 그러자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마음의 병이 듭니다. 10절 말씀 화면 한번 보세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여러분, 마음의 면역력이 무너지면요, 오늘 우리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이렇게 가지고 살아라 한 것을 생명처럼 지켜야 할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일까요? 면역력 무너지면요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의 면역력이 무너지면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문 닫을 일 힘 없으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감기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다 침범합니다. 그러나 막을 수 있는 이유는 딱 뭐 하나입니까? 면역력 때문에. 오늘 마음의 면역력이 무너져 내립니다. 가지가 부러집니다. 걱정, 근심, 고통, 오해, 상처, 불안, 마음의 병이 듭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그리고서 이때부터 뭘 합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네요. 상당히 많은 성경의 장을 할애한 내용,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 합니까? 다윗 하나 잡겠다고 온 나라를 다 뒤지고 다녀요. 온 나라를 다 뒤지고 다닙니다.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악행을 일삼습니다. 사람 앞에 있는데 창을 박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미쳐버린 겁니다. 그러는 동안 그 개인과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온 나라를 다 뒤져요.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참 걸렸어요. 그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지옥이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무슨 대인관계가 되겠으며,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울의 무슨 가족관계가 되었을까.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사울은 이 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비극적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음의 가지가 부러진 한 모델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 무게감 하나 없는 것 같은 생각의 눈송이가 내리고 내리고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부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늘 눈송이가 얼마만큼 쌓여 있습니까? 어떤 내용의 눈송이가 지금 쌓여 있습니까? 거의 부러지기 전 단계까지 혹시 가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눈 좀 치워라. 그 눈 쌓이게 하지 마. 그 눈 좀 쓸어라.
그는 좀 쓸어, 그는 좀 쓸어, 그는 좀 쓸어, 꺾이겠다, 부러지겠다, 그는 좀 쓸어, 너 지금 너무 무겁다, 그는 좀 쓸어. 어떻게 쓰려고 말씀하실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자, 이 말씀 여러분 화면 그대로 보십시오. 자,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생각의 눈송이, 가만히 있어도 식이지 않아도 이 내리게 하는 이 염려의 눈송이, 이 눈송이를 쌓이게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거기에 자리하게 하지 말고, 염려가 자리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한글 개역 성경은 오직이라고 되어 있죠. 오직, 다만이든 오직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의 생각보다 다만, 오직 그 자리를 말이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눈 쌓일 그 자리를 기도와 간구로 먼저 깔아놔. 오직,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야, 이거 참 실례가 되겠다. 실제 예가 되겠다. 여러분, 그 겨울에 폭설 예보가 있으면 반드시 대림 3동 사거리에 이제 곧 어떤 차가 지나갑니까? 서울시에서 보낸 염화, 칼슘, 반드시 지나갑니다. 제가 그 청주에 있을 때 보니까요, 왜 충청도를 느리다고 하냐면 염화칼슘 오는 시간도 늦더라고요. 예보 있으면 즉각 옵니다. 팍 뿌리고 가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염화칼슘이 뿌려지면 눈이 와요. 눈 오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쌓입니까? 쌓이지 않습니까?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그런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그 쌓일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입니까? 그리고 야고보서 강해를 우리가 들을 때 그 같은 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된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염려와 낙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 딱 만나면 사람은 두 가지를 해요. 기도하거나 낙심하거나 기도하거나.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다만 모든 일에, 염려가 쌓일 그 자리에, 눈송이가 쌓이게 수북히 쌓일 그 자리에 먼저 깔아놔라. 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깔아놓아라. 자, 그 기도의 간구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면 그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에 미리 준비하고 미리 깔아놓고, 그 가지에 눈 쌓이기 전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야 할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자, 바꿔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실 복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훌륭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분은 안심됩니다. 자, 근데 기도를 언제 할까요?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 이거 보통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선 기도가 있습니다. 쌓이기 전에 미리 깔아놓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주실 것에 대한, 받을 것에 대한, 구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창세기 28장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형님
피해서 도망하는 겁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는 약 850km 정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거리가 됩니다. 자, 형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하란까지 도착을 해야 합니다. 850km 정도. 그런데 루스라는 지명의 땅에 머물러 약 10분의 1 지점.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유숙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돌 하나 가져다가 베고 아마 새우잠 잤을 거예요. 그의 생각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 다 말해주진 않지만 그의 모습을 그린 것을 통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망길이에요. 이제 10분의 1 왔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 내용 똑같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냐. 형을 피해 가는데 이거. 여러분, 그 밤에 루스 벌판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상이죠. 꿈을 꿉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유명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전날 밤에는 어떤 말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게 분명해요. 염려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에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주께 이러한 것을 드리겠나이다. 긍정의 언어로 바뀌죠. 맞습니까?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긍정의 언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시면 내가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기도 내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 도망길에 여러분 고민하고 고통하고 생각에 눈송이들이 쌓이기 전에 그 아침에 사람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실 걸로 믿어요. 그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주께 이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실 복에 대한 기대와 감사로 기도하시는 것이요 더 훌륭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미리 쌓아놓는 것, 미리 깔아놓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7절 읽어보세요. 말씀이 오늘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7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안 하면 쌓입니다. 쌓여요. 기도와 간구로 그 자리를 미리 깔아놓는 거예요. 염화칼슘입니다. 미리 깔아놔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오늘 아직 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기대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의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오늘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와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힘든 이유는 그 마음에 쌓인 눈의 하중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눈 좀 치워라. 그 눈 쌓이지 않게 살아라. 쌓이지 않는 방법이 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다 아멘 하셨지만 이 약발이 한 화요일까지밖에 안 갈 거란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방망이질 할 겁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한 시간 짧게 듣는 것보다 수많은 더 많은 시간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입니다. 자, 흔들릴 건데, 아니 기도 그거 한다고 마음이 지켜지겠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눈송이 쌓이는 거 치워주시겠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이야기 하나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의 한 마을에 아픈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치료를 다 해봐도 낫질 않는 겁니다. 불신자였던 이 아이 아빠는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마을에 기도 많이 하시는 한 목사님을 소개받아 찾아가게 됩니다. 목사님은 아이를 보자마자
간절한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 아빠는 비아냥거리듯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그맣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치료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낫지 않은 병이 오늘 그 기도한다고 낫겠어?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아이의 아빠에게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미련한 인간아, 기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 그런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조용히 가만히나 있어. 이 말을 들은 아이 아빠는, 여러분 사람은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살짝 건드리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 아빠는 순간 분개하여 얼굴이 불루락불루락 흥분한 상태로 욕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목사님이 점잖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아버지, 방금 제가 툭 내뱉은 그 한마디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고 얼굴색도 변하고 온몸을 흥분하게 만들 정도의 힘이 있었다면, 제가 드린 그 한마디 기도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그보다 더 큰 힘이 순간적으로 나타날 것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대화하다가 말 한마디에도 사람 상처받습니다. 맞아요? 2시간 좋게 대화했는데 딱 1분 자기에게 한 말이 꽂혀가지고 여러분 그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고통스러워요. 마음을 후벼 팔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이제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요. 작은 것 하나에 충분히 마음 격동하는 게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란 건 한번 기대해 보셨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생각 쌓이기 전에 미리 깔아놓으시고 되신다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루의 시작을, 한 주의 시작을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한 번 들으시면 사람도 그 한마디에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하나님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염려와 걱정보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은 이렇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이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잘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시고 모든 관계도 회복되시고 마음 천국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일어나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러한 마음 찬양 가사를 담았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